우리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갖죠. 그죠? 그 대상이라던가 내용이 다를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본다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겠지만 그 두려움이 생길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한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이 홍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애굽이라고 하고 있죠. 그 애굽,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거는 다 아시죠? 제일 마지막 재앙은 그 나라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사람에게는 장남, 그죠? 그리고 가축들에게는 제일 처음 태어난 것들, 이 처음 태어난 게 다 죽는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이제 애굽 왕, 이집트 왕, 우리가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가 이제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 바로는 그렇게 10번째 재앙을 끝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보이지 않자 그 하나님과 했던 약속,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약속을 어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우리는 자유다. 이제는 우리가 이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 뒤에서 그 수많은 전차, 엄청난 말들이 이끄는 그 전차들이 엄청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먼지 구름이 점점 우리 눈앞에 커져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평안했을까요?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저 먼지 구름이 뭐지? 저게 왜 저렇게 내 눈앞에서 점점 커지고 있지? 애국 군대네? 왜 우리를 쫓아오지?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에 쌓여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실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로 건너갈 수 있도록 그 진흙 같은 물바닥을 아주 마른 땅으로 만드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욕심에 사로잡힌 바로 왕과 그 군대는 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홍해 바다까지 깊숙이 따라 들어올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로 들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닫히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분이신가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이 계획을 먼저 미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요, 오늘날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듣는다? 우리가 미리 본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강한 적들이 내 뒤를 바짝 쫓아온다면 당연히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어떤 두려움이 나를 향해서 막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되겠죠. 또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셔야 되겠죠.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에서도 올해에는 많은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이 진행이 될 거예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도 또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들으심으로써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용감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승리해 나가시는 올 2025년도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그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바짝 따라오지 못하도록 적절한 간격을 두게 하세요. 자,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자, 이스라엘 진 앞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하며 보호하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가 바짝 추격해오자 어떻게 해요? 이 구름기둥,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기둥을 백성들 뒤로 옮겨가세요. 그러면서 이 애굽의 진과 이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렇게 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애굽 군대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바짝 추격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는 어떤 두려운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어떤 두려운 대상이 막 나를 쫓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두려운 거 저거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쟤 좀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두려운 대상을 없애주신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눈에서 안 보이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을 없애주시거나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대상이 우리에게까지 접근하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아주고 계신다. 다시 말해서 그걸 그대로 우리의 눈앞에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땐 재미있지만 진짜 두려운 대상이 늘 내 눈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죠? 힘든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 뒤에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겠어요? 하나님, 저 애국 군대 당장에 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저 먼지 구름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쟤네들 좀 당장에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애국 군대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막아주신다고요?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의 대상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단번에 없애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우리 눈앞에 늘 있게 하시면서 적절한 간격을 두고 우리를 그냥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그 분명한 이유, 명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나를 뒤쫓아오는 그 두려운 대상이 없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솔직하게. 내 눈앞에 두려운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두려운 대상이 없어도요, 늘 하나님을 예배할 거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라고 말들은 잘해요. 근데 진짜 내 삶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요.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게 죄로 물들어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앞에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우리로 하여금 내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존재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늘 우리 주변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이 우리를 가까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한 거리를 두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과 이것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늘 불평불만이 많아요. 아니,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저 두려운 대상을 없애주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 눈앞에 저 두려움의 대상이 여전히 있지만 저 대상이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막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두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저걸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것이 나를 어쩌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무사한 것은 저 두려운 대상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것을 원하세요.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 왜 기도만 하고 있냐? 기도했으면 네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네가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야 홍해를 건너갈 수 있지 않겠니? 그러려면 네가 명령해야지. 또 기도만 하지 말고 너의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 그리고 팔을 뻗어, 그리고 바다에게 갈라지라고 명령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갈라주세요, 저는 기도만 할게요 라고 했다면요, 바다가 갈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바다를 향해서 뛰어들어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라고 했다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물론 기도도 했지만 기도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던가요?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해.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문 외우듯이 막 외우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듣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가 들을게요 라고 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삶이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요. 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행동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한 대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니 기도한 후에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서 그 두려운 대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고 또는 때로는 지혜롭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걸 행동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제일 관건은 공부죠. 그러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예전에 엄마 아빠들이 그래봐서 알거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엄마 아빠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기도한 대로 공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훌륭한 분들이 되셨겠죠.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하길 원해요.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그죠? 공부도 안 하고 기도하면 성적이 잘 나온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삶으로 변화되어 나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득 체험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우리 눈에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죠? 우리 눈에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들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두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행동하라. 삶의 변화를 가져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두려움의 대상을 성경적으로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그 어떤 두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청도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